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자식을 출생하죠.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까지 총 몇 년 일했습니까? 총 14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4년 중에서 레아를 위해서 몇 년 일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두 라헬을 위한 겁니다. 한 여자로서 이것은 비참한 거죠. 14년 중에 레아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모두 라헬을 위한 14년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했대.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잖아요. 7년을 일했는데 아침에 결혼은 분명히 라헬이랑 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잠을 잔 여자는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물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누구를 얻으려고? 라헬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총 다 누구를 위한 시간들이었냐면 다 라헬이에요. 그래서 30절 29장 30절에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7년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라헬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 7년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라헬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처음부터 라헬을 얻었다면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 거지. 만약에 라헬을 얻고 나면 레아를 얻으려고 굳이 내가 뭐 하려고 7년 종사를 해요. 굳이 안 하지. 안 한다고. 라헬만 얻으면 돼 그냥. 그런데 레아도 야곱의 아내로 삽니다. 그냥 덤 같은 느낌. 마트에 가면 물건 사면 옆에다가 하나 붙여갖고 껴주는 그런 거? 응? 덤. 여자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비참했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죠?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 좀 다른 게 있어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좋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사랑해요. 근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게 조금 뭐 다 똑같진 않아. 사람 뭐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래.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너 말이야 너. 사랑을 주면 사랑받는 사람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은 엄청 행복했겠죠. 자기를 위해 14년을 일한 남자가 있었으니. 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레아에게 부재된 것은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부재가 있는 곳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결핍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눈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이 르우벤이 어떤 의미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재된 것에서 레아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아들로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르우벤이 그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곳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눈을 두고 계시냐? 바로 깨어지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모자라다 느끼고 내가 결핍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를 이미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부족한 궁핍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결핍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모든 그 결핍을 누가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결핍이 혹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라헬은 어떻게 됐나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라헬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 야곱의 사랑만으로는 사람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신비스러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그건 잠깐입니다.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거기에는요, 사실은 사랑의 또 어떤 행복의 원리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공허해요. 하나님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즐거움은 다 공허해요. 오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듬뿍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사랑이 컸거든. 그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라헬이 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라헬이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결핍이냐면,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한테 가서 나보고 빨리 애를 낳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황당하잖아. 뭐 자기라고 뭐 노력을 안 했냐고. 어?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하시는 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걸 내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수치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수치스러운 인생.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 시대에 애묵나면 그거거든요. 이 시대는 애를 못 낳으면 그렇게 여겼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써요. 그러니까 참 공평하신 하나님. 라헬에도 결핍이 생겼어요. 그동안 모든 만족이 있었어요. 남편 한 사람의 사랑이 자기에게 다 향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을 때 그는 결핍자가 됐어요. 그래서 30장 22절 23절에 보면 라헬이 수치와 슬픔으로 살아가니까 드디어 누구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 가십니다. 하나님이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결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인생을 그것을 성공이라고 느끼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핍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두신 것은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결핍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도 처음에는 막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야곱이 자기만 좋아하는데 야곱이 나를 왜 14년 일했어. 레아하고 라헬하고 유치하게 얼마 뭐라고 싸운지 아세요? 서로 내 남편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수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눈길을 돌리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결핍도 하나님이 채우셨고 라헬의 결핍도 누구밖에 못 채워?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어요.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결핍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몇 아들이 있었어요? 예?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아들 12아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이 족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을까요? 요셉에 대한 쓰신 많은 합당한 설교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본문에 나오는 원론적인 것들 말고 숨어 있는 걸 한번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인가? 왜 요셉을 바라보셨을까? 요셉은 아직 어린 시절에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이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 엄마가 출산을 합니다. 라헬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난산합니다.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그래서 3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아들이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 부르냐면 베노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엄마 라헬은 베노미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뭐라 부르냐면 베냐미라고 부릅니다. 출산의 순간 속에서 그 출산의 순간의 그 시간 속에서 라헬은 벤옴이라고 불렀는데 그 벤옴이란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 나를 슬프게 하는 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12아들들 디나까지 해서 다 자기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는 다 달라. 다 자기 엄마가 있어. 그런데 오늘 라헬은 죽으면서 이제 태어난 이 아이는 누구 없이 자라야 되고 엄마 없이 자라야 되고 그늘이 없는 그늘, 엄마의 그늘.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건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으면 몰라 그걸 잘 어떻게든 크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은 어린 요셉이 자기 엄마의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마를 얼마나 따랐겠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았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더 사랑했을까 라헬이 더 사랑했을까? 요셉을. 네?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라헬이에요. 왠지 아세요? 못 낳던 애를 자기가 처음 낳은 애가 라헬이야. 얘는 내 생명이야. 얼마나 사랑했겠어. 얼마나. 이 요셉이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지만 라헬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못 낳던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그 수치를 씻어준 아들.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수치를 씻어준 아들이라고. 얼마나 사랑했겠어. 라헬이. 그 아들을.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엄마의 부재를 보게 된 거예요. 엄마의 결핍이 생겼어요. 내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베놈이라고 불러요.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두 아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당연히 요셉에게 향하죠. 뭐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결핍이 뭘 것 같아요? 예, 엄마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거보다 큰 결핍이 없어요. 나는 애들이 뭐 장난감 아무리 좋아해도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도 엄마보다 안 그래. 장난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엄마가 나가버리면 막 엄마가 자기 놓고 가는 것 같으면 장난감 집어 던지고 쫓아간다, 울면서 막. 요셉에게는 가장 큰 결핍이 어린 시절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눈이 요셉에게 향하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드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부족함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고 때로는 너무 아픈 결핍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핍이 있는 곳에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 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곳은 늘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들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미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 결핍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러분 안진뱅이와 소경된 자와 그죠, 나병을 걸린 자와 이게 다 뭐 있는 자들이에요? 결핍 있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 있는 자들을 그들의 결핍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결핍이 생기거나 뭔가 부족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슬퍼하고 그것으로 고통받으며 그것이 좋지 않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죠. 만약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구원시키신다 그러면 저는 부자 되기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진뱅이만 구원시킨다 그러면 안진뱅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슬퍼할 일로 여겨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결핍의 고통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는 곳에 위로로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성경에서 우셨다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 중에 한 군데가 그 자리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 하나가 불쌍해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눈물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결핍이 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결핍,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장 무섭게 협박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망의 결핍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누이들과 그죠? 거기서 애통하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죽음이 갈라놓는 고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 때문에 너무 아프신 거예요. 뭐에 아프신 거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그런데 더 큰 결핍이 뭐였냐면 구원자의 결핍입니다.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보통 심판의 문구는 다 탄식 문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로만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다 슬픔의 탄식이에요.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앞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막을 자를 찾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심판 앞에 처벌을 받는 것을 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성경은 늘 그 하나님을 표현해. 그냥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울고 계신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얼마나 계속된 반복된 죄를 졌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복임의 뜻이 뭐냐면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장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와서 선포를 하냐면 심판을 복임에 와서 선포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면서 심판 선포하는 거예요? 우시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을 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석에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실 때 그 백성이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 누가복음 19장 41절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늘 우셔요. 뭐 때문이냐면 구원자의 결핍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너희들의 자식들이 땅에 메어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이해 가세요? 울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보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모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주님의 눈물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날을 모르고 사냐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결핍, 구원자의 부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에 와서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아서 이제 그들이 받는 그러한 모든 심판들을 이제는 씻음 받은 노역의 끝나가 끝나서 죄악의 사함을 받는 때가 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중요한 성경이죠. 그 앞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고,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역은 우리가 받은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 전달자의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찾아 우리 가운데 세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핍이 완성되고 채워진 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을 뭐로서 바꿔주셨냐면 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날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은 어느 곳에 그 눈을 두고 계시냐면 결핍이 있는 곳에 그 눈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결핍은 구원자의 결핍이었고 우리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핍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 결핍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과 눈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결핍으로 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자꾸 염려하고 어릴 때 사진 보면 눈물 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나온 일이니까, 어른인데 어른으로서 이미 좀 지나온 역사니까, 받을 상처 다 받아봤으니까, 배신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해봤고 그 고통도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란 자녀들은 그런 아픔과 수치를 앞으로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견뎌내 오는 그 일들이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게 없을 수 없다는 걸 알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결핍 안에, 여러분 보세요. 라헬도 그냥 행복할 것 같았지만 아우 야곱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결핍이 올지 몰라. 근데 그 결핍이 올 때 그 결핍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것. 왜요? 주님의 눈이 오늘 그곳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있는 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결핍이, 나의 결핍을 예수께서 채우신 분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 결핍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 앞에 여러분 그것을 채우는 자, 그래서 애통이 여기는 자는 그가 위로를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오늘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같이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완전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행은 늘 결핍이 있어 우는 자들이에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일곱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는 먹물을 쥐고 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자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자의 저기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치는 역할을 해. 그것을 주석은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인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냐면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들에게 인쳐라. 결핍이 있는 자, 그 결핍 때문에 아파하는 자, 그들에게 인치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서 울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가 어디 가요?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갔는데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뭐가 없었을까요? 결핍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세상에서 다 위로받았어. 너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그 고통을 지금 받는 게 맞고 나사로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로하실 것인 것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결핍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은 나의 결핍을 인정해야 되고 그 결핍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이 석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날을 아냐면 구원의 날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길을 예비하지 않고 석경을 평탄케 하지 않는 자는 그 날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핍이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 눈이 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결핍에 누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결핍에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설교한 라헬이 결핍이 없어 보였잖아요. 사랑 듬뿍 받고,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없었지만 수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들로 인해서.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핍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수치와 결핍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그의 행복이 온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고 주의 법으로부터 교훈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그것을 성경은 복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때리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면 왜 울겠어요? 자기 죄가 자기를 때리고 있는 건데. 그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자기 죄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자의 결핍이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죄가 가진 그 길로 끝난다는 얘기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계신 곳, 여러분 바로 연약한 결핍이 있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핍이 오면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눈이 우리의 채우심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동행을 누리는 결핍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